며칠 전에 우리 교우는 아니고요. 좀 신방을 급하게 요청받아서 찾아간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사업을 앞둔 분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IMF 이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이제 재기하기 위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하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 이거를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으셨는지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영이 많이 눌려 계시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짓눌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새벽, 이제 오늘 본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도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그날 새벽에도 제게 주셨습니다. 교우들이 저는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기도할 때 느낌은 교우들 가운데 이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돈의 힘, 보통 만몬이라고 하죠. 이 만몬의 영이 우리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영향력을 소개하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니다. 부자들도 돈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 수조 원이 있으면 염려 안 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짓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나 근심 자체가 우리 신앙이나 우리 마음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질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을 쬐듯이 뭔가를 이렇게 올가미로 묶듯이 질식시키다. 염려하면 마음이 눌리고 질식되고요. 마음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심령이 염려로 인하여 이렇게 눌려서 죽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린다.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또는 재물에 대한 두려움, 향락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질식되게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못 변한다는, 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 못하고 예배 생활 떨어지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9년에 그 공주로 첫 목회를 나가서 이제 첫 번째 집사님을 세우려고 어떤 한 여자분과 이제 집사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성도님이었죠. 3번 훈련을 다 받으셔야지 이번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만나서 훈련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년에 여름철 한 2달 정도는 그 계룡산 밑에 동학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으면서 식당에서 그 일을 하시나 봐요. 여름 한 2달, 3달간은 식당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생계가 곤란한 분이면 양해를 해드리지만 어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돈에 대한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2-3달은 주일을 빠지게 돼요. 그런 마음 때문이셨는지 3번 훈련을 끝내는 다 받지 못하고 2번째부터 한 번 받고 못 받으셨나? 그래서 첫 집사 임명을 제가 할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재정에 대한 어떠한 염려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침례를 주는데, 침례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 의식이잖아요. 한 성도가 머뭇머뭇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 젖을까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제님 당신의 지갑도 침례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시작하려면 재정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을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돈의 영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돈의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인생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전체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경배하지 못하리라.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와 만몬, 재물의 자리가 둘 중에 하나가 잡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돈이 지배하든지 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한번 이치를 보세요. 우리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돈에게 엄청난 충성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가치가 주어지거든요.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이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을 이기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돈의 영적 영향력을 이기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재물보다 정말 주님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돈이 주인입니다. 박차균 목사님이라고 양천구에 있는 그 삼복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릴 때 그 강화도에 사셨는데 그 지뢰가 손에서 터져서 두 눈을 잃으시고 양손을 절단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손이 없으니까 점자책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좋은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모님이 그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설교할 자료를 또 이렇게 녹음을 하면 그것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한 번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 박창윤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다가 참 감동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장애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꽤 부흥을 한 거예요. 뭐 한 200명 정도 그 당시에 부흥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한경진 목사님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꼭 이 박 목사님 교회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좀 안타깝잖아요. 마침 그 영락교회에 연로하신 여자 권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 영락교회 교육관을 짓도록 3억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자니까 우리 그 어려운 목사님 계신데 이 헌금을 그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3억 원을 들고 박창윤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한 여자교우가 헌금을 했는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삼복교회였는데 교회 이름을 그 권사님의 조남이 들어가는 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큰일이면 큰일이고 별거 아니면 별것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3억 헌금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아니라 그 앞에 이름만 이렇게 좀 이렇게 넣으면 수지자 빼고 무슨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교회 이름 지을 때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한경진 목사님에게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요. 한경진 목사님이 20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돈을 들고 돌아가시더래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또 오셨답니다. 이번에는 10억을 들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미그룹 회장에게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지으시라고 10억 원을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3억 원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3억 거절했더니 10억이 왔으니까 10억을 거절하면 얼마나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이 왜 감동하셨을까요? 앞 못 보고 양손이 없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진정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돈이라는 이 강력한 만몬의 세력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이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11조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11조가 많은 돈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매달마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받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참 목사가 무슨 돈이 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상하게 이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까지도 이 훈련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3살부터 11조 외에 이웃을 위한 11조를 떼고 또 하나 감동이 일어나서 부모님을 위한 11조까지 떼면서 13조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무리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부터 해야지, 재정이 적을 때부터 해야 하지 나중에 많아지면 더 힘드니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유는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때 또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그 부분이 이미 이렇게 구별되니까 좀 편하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싸움은 계속 그 싸움이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한 염려, 이 물질에 대한 아까움, 이 물질에 대한 의지하려는 마음이 지금도 역시 제 안에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있어서 또 다른 훈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받는 용돈이 한 1, 2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한번 믿고 살아보자. 한번 선교사처럼 살아보자. 주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한번 그러한 삶을 훈련해 볼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2006년 1월 달에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용돈 한 20만 원을 다 헌금으로 정리하고 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훈련을 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이 비지 않게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지폐도 잡히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교우들이 이렇게 찔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축헌금도 하면서 참 5년 반 동안 또 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는 이제 단임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해야 된다.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재정이 들어올 때 받지 말고 또 부흥 집회 가서도 안 받든지 받아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작정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작정을 했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라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제 속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지난 여름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례는 내가 어떤 신학생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례를 못 받고 제가 급히 나왔어요. 한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의전을 담당했던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사례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려야 될 텐데 계좌번호 불러드리면 그렇게 붙여드릴까요? 하는데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을 제가 마음이 정리됐으면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나눌 거니까 그냥 안 받으면 되지 않은데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쪽에서 그 옷 한 벌이랑 그 결산 보고서가 나왔는데 적자 운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개인적인 재정의 필요를 느끼면서 부흥 집회는 안 받던지 나누지만 부흥 집회가 아니라 이제 그 조찬 기도 이런 부분은 부흥 집회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받아서 조금 필요한 거는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속에서 가지면서 갈등도 하고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훈련이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지 계속해서 끝까지 이 부분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안전장치와 훈련을 통해서 저를 다뤄가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속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물질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갈 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캄캄한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경에 한밤중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한밤중에, 내 인생의 한밤중에, 내 생애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대형 포장이라고 하는 포장지 만드는 회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 젊은 분이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은 98년 IMF 때였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아 매달 막아야 하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 심지어는 40억, 50억까지 막아야 되는 게 매달마다 오는 거예요. 피말리지요. 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 매달마다 이 임금 지불하고 어떤 부도를 막기 위해서 어음을 결제하는 일들은요, 진짜 피말리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다급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딱 그만큼 9천만 원이 필요하면 9천만 원, 3억이 필요하면 3억, 근데 이번에는 한 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실 때 또 40억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한두 번이 우연이지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만큼 정확하게 채워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에 물질에 대한 염려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를 기르시듯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고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거예요. 들의 풀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하셨나요?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러한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주님이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막 불안해하면서 조금만 돈이 우리를 움직이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그렇게 막 돈을 따라가면 주님이 진짜 복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바다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진짜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행보를 주님이 보셔야지만 너 진짜 내가 이 복을 줘도 물질이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물질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복을 줘도 넌 괜찮겠구나. 이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볼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품으셔야 돼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타교인 그 기업장 가서 그 눌린 마음을 붙잡고 아무튼 한참을 기도하는데 뒤에서 제가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영혼 안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막 주님께서 영혼 안에 이 찬양을 제 안에 강력하게 밀어주시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짓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총을 바라보면요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자족함과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갈 때 그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이미 충분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냉장고가 집에 있고
잘 집이 있고 여러분이 쓸만한 돈이 있다고 하면요, 또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전 세계 92% 사람보다 더 높이 사는 거예요. 전 세계 92%는 살 집이 없고 돈이 없어요. 하루에 뭐 몇백 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의 비율을 따지면 상위 8% 안에 드는 부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만 불이 조금 넘어요. 250배가 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감사를 품으면서 물질이 나를 염려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용인서지방 연합성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제 마음을 깊이 울리게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이러한 저러한 일로 힘들게 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늘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 괴롭히는 분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로 괴롭히면 짜증나고 행복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나한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선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권사님, 내 행복의 근원은 권사님에게 있지 않아요. 권사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행복해하지 않고, 권사님이 저한테 뭐를 선물해 준다고 행복하고, 내 행복의 근원은 권사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써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줘도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그에게 만족을 주는 주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복을 능히 다스리는 승리하는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돈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주님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당신으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써 돈의 영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